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소위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어, 꿈에서 깬다, 뭐 잠에서 깬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은 깨어 있다, 이런 뜻으로 쓴 건데, 이렇게 깨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이게 지혜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하는데도 말이 없고, 행동을 하는데도 행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깨어 있는, 이 깨어 있음,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깨어 있는 것은 이렇게 온천지가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밝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밝게 온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데 생각보다 더 생각을 잘한다. 그런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는 분별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분별을 넘어서 있으니까 이제 말로써 하자면 이게 모순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이 더 생각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바로 이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오염되지 않고 생각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깨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때는 이 깨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일에 집중해 있을 뿐이죠. 어떤 세속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세속 일에 할 때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 이게 깨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항상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또 집중해서 일을 할 때 또 문득 보면은 이게 원래 항상 깨어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경험. 생각으로는 이런 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죠. 그냥 지식이죠. 지식.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어, 생각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지식이고, 이거는 이 깨어있는 것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이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거는 지식이고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 깨어 있음은 지식도 아니고 기억도 아닙니다.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 있음이 얼마만큼 말하자면 항상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이 깨달음이 깊어졌다, 또는 말하자면 지혜가 밝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여기에 말하자면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문득 깨달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아직 그 체험이 안 됐다면 이 자리를 체험하는 거에 올인을 해야 되고, 이 자리가 체험이 됐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늘 깨어 있는 자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힘이 없다 하지만 이게 익숙함이라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 습관이 들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 깨어있음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점차 여기에 익숙해진다는 것 자체가 깨어있음에 익숙해지는 거고, 이 늘 항상 깨어있는 것이 자기 삶이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삶이고 현실이 되면 될수록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고, 말하자면 걸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깨어있는 것이 또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게 돼요. 늘 깨어있다라는 말이 좀 무식해질 정도로 그렇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깨어있지 않나 하고 보면 또 항상 깨어있다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부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 늘 항상 깨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말하자면 그 공부가 아주 완만해질수록 항상 깨어 있음이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깨어 있음이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을 때 항상 깨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의식이 깨어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언제나 늘 항상 100% 깨어 있으면 깨달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하자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 자리를 깨달아서 이 항상 이게 깨어있는 자리인데 이 항상 깨어있는 자리에 습관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분별망상의 습관이 들듯이 분별망상에서 이제 꿈을 깨서 생각의 꿈을 깨서 항상 이 자리에 깨어있는 데에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항상 깨어있음에 습관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늘 깨어있게 되겠죠.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늘 항상 깨어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아직 이 깨어있음이 힘도 아직 없고 아직 분별망상의 힘이 강하고 그러니까 자꾸 끄달려 가니까 항상 깨어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항상 깨어있음이 마치 분별망상의 중생으로 살 때 늘 분별망상 속에 습관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이 드는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그 분별망상의 꿈에서 이제 깨어났잖아요. 깨어났으니까 이 깨달음 세계에서 늘 이 깨달음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늘 깨어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늘 깨어있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것이고 이제 지혜가 드러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생 세상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번뇌장도 극복하고 분별심도 접목하고 서지장도 극복해서 소위 말해서 늘 원만한 이 깨달음의 세계에 극락왕성해서 잘 살아간다. 잘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늘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늘 깨어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늘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100% 깨어 있으며 산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공부가 깊어질수록 100% 깨어 있으며 살고 공부가 부족하면 뭐 10% 20% 깨어 있으며 살다가 또 뭐 80% 90%는 또 망상에 끄달려 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 중도에 딱 개합을 하면 불이 중도에 개합을 하는 초창기에는 한 50% 깨어 있으며 살고 그 다음에 또 한 50% 망상에 살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중도에 개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깨어 있으면서 사는 비중이 커지면 커졌지 망상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 이상 51% 이런 식으로 깨어 있으며 사는 그 시간이 많고 또 점점점 53% 60% 이런 식으로 불이 중도에 개합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분별망상에 살아가는 시간보다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점 커지는 그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중도도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면 말만 듣고서는 깨달으면 불이 중도인데 불이 중도에 개합을 했다 하면서 왜 자꾸 망상에 끄달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깨어있음이 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보고 경험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이 지식으로 이 방편의 말만 익혀가지고 생각으로 경험 없이 방편의 말만 막 익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여전히 망상세계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중도에 딱 개합을 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왜 불이 중도라고 하냐 하면은 그게 말하자면 움직일 수 없는 이 자리예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소위 깨어남의 이 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개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훨씬 안심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해도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불이 중도의 개합은 이제 어떻게 해도 이 깨어있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불이 중도의 개합 이전은 뭐냐? 마치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던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잘못하면 이거 잃어버리겠는데 하는 불안감이 있는 시기다. 개합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게 망상이지만은 이제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또 잃어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불안감, 불편한 불안감이 언제든지 내가 이걸 잘못하면 이 내가 지금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나? 이걸 잘못하면 이게 없어지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시기가 불이 중도에 개합하기 이전의 시기라면 불이 중도에 딱 개합이라고 하는 그 방편의 말이 있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불의 중도의 개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그렇게 개합이 되면 다시는 이 소위 말해서 이 깨달음에 깨어 있음이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해소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없죠. 저희가 깨달은 이것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런 걱정은 없어요. 다시는 이제 잃어버리지는 않고 이제 이 자리가 완전히 드러나서 절대로 이제 잃어버릴 수는 없구나. 이 자리가 완전히 내가 확보가 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냥 법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불의 중도의 개합이다, 불의법에 개합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방편의 말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마치 완전히 깨어있음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경험이고 실제 자기 삶이고 실제 깨어있음이고 깨달음이고 그런 것이지, 그 경전의 방편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거나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치를 깊이 생각해서 마치 통찰한 것처럼 경험 없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 어떤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지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짜가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꾸 경전의 말만 듣고 또는 남의 말만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통찰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지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불의 중도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은 온전한데 사람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사람은 언제든지 오랫동안 습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온전히 늘 24시간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늘 생각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생각을 벗어나 있는 이 깨어있음의 삶이 100% 되느냐? 솔직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또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깨달음 공부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제부터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저절로 이렇게 깨어 있음, 늘 항상 자기도 모르는데 저절로 늘 항상 이렇게 깨어 있음 속에 살아가지고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는 그런 공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없고 분별망상에 끄달려 가지 않고 늘 생각의 꿈에서 깨어서 늘 현실에 살고 늘 근심 걱정 없이 살고 늘 말하자면 두려움 없이 살고 늘 극락에 살고 해탈열반에 살고 늘 생각을 아무리 해도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늘 생각 속에 언제나 빠져서 살잖아요. 습관적으로 자동화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 속에 빠져서 살죠. 그게 중생이라면 이 소위 깨달음에서 하는 우리가 보살, 즉 부처라고 하면 부처나 보살은 늘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깨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깨어서 살아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에 깨어 있는 이상, 잠자다가 이제 잠을 깨운 이상, 눈을 뜨는 이상, 즉시 늘 언제나 항상 자동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며 산다. 자동적으로 깨어 있으며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가 진짜가 나타난 거고, 진짜 공부가 되는 거고, 말하자면,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이름하여 깨달음을,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도 이름인 거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방편 삼아 늘,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처나 보살은 늘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깨어있으며 산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중생은 늘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 속에 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늘 말하자면 분별망상에 사니까 번뇌 속에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늘 좋거나 나쁘거나 있거나 없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옳거나 그러거나 늘 이런 12분별 망상 속에서 번뇌하면서 살고,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눈만 뜨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 중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부처나 보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늘 깨어 있어. 습관적으로 그냥 깨어 있어요. 늘 깨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해도, 생각을 잘 하니까 중생 삶도 잘 살고, 그런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늘 깨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뭐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극락의 왕성에서 산다. 서방 정토의 아미타 부처로 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늘 이게 불의 중도를 개합돼서 거쳐서 늘 이 자리에 이제 그 깨어 있음의 비율이 점점점 커지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깨어 있음에 습관이 드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처음에 딱 체험을 하면 늘 깨어 있는 자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한 10% 깨어 있고 한 90%는 또 망상에 끌려가고, 이런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불의 중로에 딱 개합을 하면 한 51%, 50% 이상은 이렇게 깨어 있으며 살고, 또 나머지 한 49%, 50%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또 분별망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아직까지 이제 힘이 팽팽한 거죠. 그러나 불의 중도에 개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서는 거고, 그 전까지 혹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 하는 불안감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쭉 흘러서 이 깨어있음 자리에 한 10년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한 90%, 90% 전후로 늘 깨어 있고, 한 10%는 망상에 또 끄달려 살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 20년 되면 늘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언제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습관적으로 분별망상에 거의 뭐 99%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한 1%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깨어 있는데 그것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한 90% 이상 늘 깨어있음에 있고 자기도 모르게 늘 90% 이상. 근데 또 자기도 모르게 한 10%는 망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는 늘 자기도 모르게 99%는 언제나 항상 깨어있고 뭐 한 1%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또 끄달려 갔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깨어있음 속에 있다 보니까 망상에 이제 모르고 또 늘 뭐 그런 식으로 순간 또 망상에 끄달려 가고 그러나 언제나 습관적으로 늘 이 자리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자리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지혜의 삶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살이도 잘 살고 그런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분별망상에 깨어있고 그러니까 지혜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자리를 딱 체험하잖아요. 이 자리를 딱 체험하면 선정과 지혜가 갖춰져 있는 본래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선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와닿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고 뭔가 안정감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은 본래 알 수 없는 마음을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밝고 이제 드디어 내가 찾고 싶은 그렇게 내 본성을 보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내가 이 자리를 이제 확인했구나. 드디어 내가 내 본래 성품을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뭔가 정말 알 수 없는 희열감. 드디어 내가 이제 인생에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했구나. 한마디로 드디어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런 심정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측면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직 지혜가 같이 갖춰져 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아직 지혜가 이제 눈을 이제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뭔가 이제 태어났는데 뭔가 뭔지는 모르겠다. 뭐 앞에서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깜빡깜빡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꾸 뭐 세상에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잘 모르겠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것처럼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갖춰져 있죠. 이미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자로 태어났다 말하자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부처님으로 다시 본각을 다시 시각한 거죠.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선정적인 측면은 드러나서 이제 내가 이제 뭔가 깨달은 것 같고 이제 정말 내 소원 성취가 된 거죠. 일대사 인연이 해결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별심이 아직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자꾸 그런 게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알 수는 없어.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밝아. 뭐가 이렇게 뭐 희열감이 있고 뭐가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는데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이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생각 쪽에서 보면 좀 답답해. 아직 지혜가 갖춰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직 세상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처럼 그런 심정이다. 그러나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되죠. 점점점 지혜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서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지혜로서 밝아진다. 이렇게 깨어있음이 된다. 늘 깨어있음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그죠? 성인이 돼서 우리가 세속에서도 모든 걸 다 인정해 주잖아요. 성인 대접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참정권, 그죠? 투표권, 참정권도 생긴다. 이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비로소 이제 지혜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만 살아도, 그쵸? 10년 이상 살면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뭐 말도 좀 하고, 그쵸? 이렇게 막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이제. 아직도 어리지만은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한 15년 정도 되면 사춘기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2차 성장을 2차 성장을 하잖아요. 세속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비유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도 비슷해요. 한 10년 정도 돼서, 이제 어른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 15년 정도 되면,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2차 성장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한 20년 되면 이제 완전히 성인 대접 받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도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그렇게 점점점 드러나서 한 15년 정도 되면 정말로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죠? 한 20년 되면 완전히 성인이 돼서 이제 그 성인으로서 권리 행사도 하잖아요. 그죠? 투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이 공부도, 깨달은 공부도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그 정도에 개합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늘 깨어있음 속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좀 어떤 믿음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20년, 15년, 20년 이렇게 깨어있으면서 살면 완전히 이제 늘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그냥 깨어있는 거죠. 저절로 이제는 깨어있는 것이 습관이다. 저절로 깨어있는 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